안녕하십니까, 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길잡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믿는 무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은 바람소리, 불의 현상, 그리고 방언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고 촉구하였고 이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주의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의 교회에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세워졌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돈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에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은 은금이나 칼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약 5,000명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가졌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이튿날에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약 2달 전에 베드로는 공회 앞에 끌려간 예수님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담대한 선언 앞에서 공회원들은 말문이 막혔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치른 곤욕으로 인해 자칫 교회가 위축될 수 있었겠지만 사도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교회는 더욱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고 사랑으로 자기 소유를 나누는 가운데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허망한 칭찬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일부를 드렸음에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교회를 속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것을 단순한 거짓말로 규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행동이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의 거룩함을 근본부터 허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다음날 새벽 이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가말리알의 말을 따라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알고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마귀의 도전이 안팎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도전 앞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던 과부들 중에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들은 자신들이 너무 많은 일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고 자신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관하던 봉사의 일, 즉 구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7 일꾼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일꾼을 뽑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스데반을 포함한 7사람을 교회의 첫 일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여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졌으며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경험, 직업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이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꾼들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합니다. 그렇게 공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은 오히려 너희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하였으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자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씨앗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성경 통독 길잡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